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디오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디아와 호티라는 두 개의 일반적인 접속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디아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뭐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9절을 기록한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윤영아,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대형 광고판을 통해, 그리고 주차되어진 차량의 옆에 붙여진 광고를 통해, 또한 플랜카드를 통해 제가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 가서도 TV 광고를 통해, 또 전화에 저장된 녹음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저에게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기를 계시하는 외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부분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통찰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동기들을 제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본인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직접 계시와 또 자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더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더 이상 이전에 죄된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더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들, 또 우리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할 상황들, 그 모든 것들 속에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로서 해야 될 어떤 자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셋째는 새롭게 회복되어진 신분에 합당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졌죠. 이것을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권세와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신분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됨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장소였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결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연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막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런 권리, 하나님의 축복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됨을 잊지 않는,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